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말씀과 비슷한 동화가 있습니다.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게라고 물어보니까 딱 맞추던데 비슷한 동화 어떤 동화일까요?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입니다. 예, 저 참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지금도 좋아하는데 동화의 줄거리 다들 아시죠? 예, 혹시나 동화하고 담쌓으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의 부모가 어느 날 아기돼지 삼형제를 부릅니다. 이제 각자 독립해서 살라는 거죠.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집을 떠나서 너희 각자 독립해서 살아라라고 출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세 명의 스타일이 각자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집을 짓습니다. 게으른 첫째는 지프로 된 초가집을 짓습니다. 그 지프로 된 집은 금세 짓고 이 지프로 된 집을 지은 첫째는 이제 게으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스타일대로 금방 짓고 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집을 짓습니다. 나무로 된 판잣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판잣집을 짓고 이제 놀기 시작하죠. 셋째는 힘들지만 벽돌로 된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늑대라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늑대라는 위기가 찾아오지요. 어느 날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마을로 내려와서 맨 처음에 지프로 만든 첫째 집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죠? 바람을 그냥 늑대의 입바람으로 금세 입김으로 이 집이 다 날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돼지가 깜짝 놀라서 둘째 돼지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어느 동화에 보니까 첫째 돼지를 잡아먹고 둘째 돼지를 잡아먹고 셋째 돼지 집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마리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피신을 택했습니다. 이 첫째 돼지가 깜짝 놀라서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둘째 돼지 집도 조금 견디다가 늑대의 힘에 인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셋째 돼지 집으로 피신을 가지요. 마지막 셋째 돼지 집에서는 집을 무너뜨리려고 갖은 방법을 써도 집이 무너지지 않자 늑대가 굴뚝을 통해서 들여오려고 할 때에 뜨거운 물을 끓여서 늑대를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가 교훈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착실하게 일하면은 그 당시에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마 이 돼지를 출가시키는 어머니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너희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착실하게 살아라. 그럼 앞날을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돼지를 출가시켰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 돼지는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했습니다. 덕분에 삼형제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비하는 인생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살아갑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요.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연금도 가입해서 미래에 닥쳐올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리고 더울 때 폭염을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해 놓지요. 또 추울 때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요즘 같은 때 환절기를 대비해서 감기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대비를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대비를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대비를 하고 그것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이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도
대비를 해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비 우리 다 하고 계십니까? 오후 예배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영적 대비도 차곡차곡 해나가시는 분들이 심을 믿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깨어 기도하라. 다가올 환난과 핍박, 시험을 위해서 대비해 놓고 있으면, 예배 생활 충실하면, 기도로 준비하면, 찬양을 통해서 확증하면 잡아먹히지 않고 악한 늑대와 같은 사단의 세력을 파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중에 영적인 문제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악한 늑대를 물리치는 것과 같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교훈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시키지 못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대비하지 못한 사람이 대비한 사람에게로 도망하여서 피신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돼지들은 첫째 돼지가 조금 더 나은 둘째 돼지 집에로 피신을 했고, 이 첫째 둘째가 조금 더 나은 벽돌로 지은 셋째 돼지 집으로 피신을 할 수 있었는데, 영적인 생활에서는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대비한 사람에게로 피신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악한 때가 오면은, 인생의 끝날이 오면, 주님 오실 때가 오면 대비 안 된 사람이 준비된 김집사, 이집사, 박권사, 정권사에게로 피신해서 악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내 가족이 준비된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흔히 그렇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해라. 네 천국 갈 때 내 다리 잡고 올라갈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대비한 만큼 내가 가는 거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는 해줄 수 있어도 그를 데리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민감한 사건이 있지요. 사드는 정치적인 문제라서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요사이 민감한 문제, 요사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우리 삶의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민감해지는지, 내가 흔들고 있는데도 이게 지진 아니야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중간에 카메라가 좀 흔들리니까 지진 아닌가. 방금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가 살짝 흔들었는데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좀 놀랐는데, 지진을 한번 겪어보니까 이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대지진이 올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던 전문가들이 당장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체계적인 준비로 내놓은 결론이 아니고 지금 일어난 현상을 그냥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의 활성단층이라는 것을 조사하는 데만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지요. 일본이 위기 가운데도 극복하고 대비할 때에 우리나라는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예보가 우리 손으로 전달되기까지
대한민국은 1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일본은 5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비한 자의 차이라는 거지요. 대비는 어느 하루아침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야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흔드시면 뭐 어쩌겠습니까? 견디는 정도는 달라도 이 땅의 대비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보통 그 한계를 지진으로 이야기하면 진도 7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위대한 명성들이, 부들이, 강대국들이, 건축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제국들, 그렇게 자랑하던 건축물들,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했나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은 한낱 들풀 같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대비입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장례식장에 가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는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대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가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집을 사서 귀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이사 가서 곽정모 목사님을 통해서 신방을 요청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주세요. 처음 시작에 예배를 요청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답고 감사하지요.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집도 사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택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곳이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고 주 안에서 안식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안주란 무엇입니까?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안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주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쉼을 얻는 것을 안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부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지요? 부자의 잘못은 잘 되고 풍성해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안식의 삶이 아닌 부가 마지막 목적이 되는 안주함을 택했다는 것이 이 부자의 잘못이라는 거지요. 안주함을 택했을 때 주님께서 그 안주한 삶 다 걷어가시면, 주님께서 한번 흔드시면 그거 다 잃어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깊이 파고 거기에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비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너져서 파괴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심판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로 파괴되고 심판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교인입니다. 예배 참석자입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행동은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너져 파괴되는 사람도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마태복음 7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여기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능히 행하지 못하라는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어떻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 전에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많은 선배 직분자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비하는 자리에 대비하는 자리에 있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사람, 직분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쓰고 직분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대비하는 인생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적 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영적 대비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